마음의 밭, 생각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눈, 코, 뜰 사이 없이 바쁜 계절입니다. 논농사나 밭농사 할 것 없이 씨를 뿌려놓고 이 뿌린 씨앗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기를 놓지 않고 적절한 때에 비료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벌레를 잡아주고 병충해를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잡초를 김매줘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아무리 일을 해도 일손이 모자라고 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이렇게 부지런히 일을 한다고 해도 이 모든 생산 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분야가 바로 좋은 옥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과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도록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해도 땅이 박토가 되고 씨앗이 좋지 않으면 수확은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이와 같이 옥토에 뿌린 씨앗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새 어떠한 씨는 길거리에 뿌리지니 날아가는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말은, 다른 씨는 자갈밭에 떨어지며 곧 싹이 돋아나 뿌리가 약함으로 햇빛이 비치니까 말라 죽어버렸다. 또 다른 씨앗은 가시는 굴 가운데 뿌려짐에 싹이 나시나 기운이 눌려서 그만 시들어버렸다. 그러나 옥토에 씨를 뿌려보니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수확을 거두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점에 관한 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에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밭이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마음을 분리해서 보면 길거리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뿌린 씨앗은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밟아버립니다. 아무도 그 씨앗을 잘 가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씨앗은 결국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다가 새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길거리와 같은 마음은 바로 새 속에 짓밟힌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사랑에 완전히 빠져버린 마음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부귀 영화 공명 권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새 속에 찌들어진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도 마음이 깨어져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국이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길거리와 같은 마음은 완악하고 세속적이고 완전히 굳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마음은 자갈밭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자갈밭은 밭이지만은 그러나 흙이 얇기 때문에 씨가 심어져 뿌리가 나나 햇빛이 비치면 곧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깊이가 없고 늘 염려, 근심, 불안, 공포에 떠는 마음이 자갈밭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에 좀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같은 자갈이 꽉 들어차서 결코 중심을 깊이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적인 압력에 쉽게 굴복하는 마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난 다음 처음엔 마음이 기뻐서 귀가 고소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나 즉시로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핍박을 한다든지 사회 환경에서 고통이 다가오면 언제 내가 믿었던 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이와 같은 자갈밭과 같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시능불에 덮인 밭 같은 마음입니다. 탐심과 욕심이 가시능불같이 우거져 있어서 이 탐심과 욕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 욕심에 맞지 아니하면 무엇이든지 짓밟아버리는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조금만 돈을 벌었다든지 권력을 얻으면 상락주의, 쾌락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삽니다. 하늘나라하고는 전혀 무관심한 마음의 바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회개하고 깨어져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온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시고 또한 마음이 깨어지고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수성케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보는 마음이 바로 회개한 마음이요 깨어진 마음인 것입니다. 회개란 후회와 다릅니다. 후회는 일이 안 되고 잡혔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지만은 회개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다 토해놓고 자기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회개하면 좋겠는데 대개는 환난과 시험을 당하여 벽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깨어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하간 회개하고 깨어져야 그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쓴 마음이 옥토인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고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이러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옥토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일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마음이 되어야 옥토가 됩니다. 먼저 구할 건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건 나중 구하는 순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서를 알지 못하고 이를 혼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인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시간을 아껴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먼저 구할 것이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은 그 다음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꾸어서 학생들이 공부는 뒤를 제껴놓고 난 다음에 쾌락추구를 먼저 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나 사회개혁에 정신없이 뛰어든다면 이것은 전도가 바뀐 일이요 그 학생의 앞길이 까마득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늘나라에도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세상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능력을 주심으로 그 모든 일이 성사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은 그 마음밭에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어떤 씨를 뿌려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마음의 밭에 뿌려서 내일 거두게 되는 씨앗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로 씨앗입니다. 마음의 밭에 우리의 생각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것이 내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마음밭에 뿌려놓으면 처참한 파괴를 내일에 거두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밭에 뿌려진 가장 잘못된 씨앗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공산주의가 심어지면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며 대량살상과 학살을 마음대로 저항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생각을 심어놓고 거두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심느냐 그것이 나중에 씨앗을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사이 소위 말하는 의식화 작업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씨앗 뿌리는 작업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을 이식화해서 뿌려놓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의식화해서 마음에 심으느냐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심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옥토가 된 마음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속의 은총을 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속에 이식화해서 심어놓으면 위대한 구원의 은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 흘려 대속시켜 준 귀한 생각으로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그 생각은 죄의 용서와 의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자격자는 없는 무서운 죄의 빚을 짊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죄악과 불의와 추악을 한 몸에 걸머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양손과 양볼에 대못이 박히시고 창에 찔려 심장이 터져 피와 물을 따서 우리의 죄악을 다 그곳에서 청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 오늘날은 당신이 흘리신 그 피로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죄 없는 의인이 되었다는 이 생각을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용서받은 의인들이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마음속에 심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는 마음의 뜨뜻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거하신다는 생각으로 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별을 받아 원수된 것을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과 화목을 얻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나와서 아빠, 아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사랑에 넘치는 자녀로 만들어 주었던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시켜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밥 먹고 자고 깨고 옷 입고 생활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세상 사람의 울부짖음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바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내어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지어주셔서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 화목되고 성령이 같이 계신 이런 생각으로 마음속에 씨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귀하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찬미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마음의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치료의 생각으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치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른 곳마다 치료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기초는 치료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치료를 가지고 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으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저로 상함받기를 원하사 우리의 질고를 당케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의 질고 육신의 질고를 다 당해서 이것을 청산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마음과 몸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치료받아도 상처투성입니다. 사람들끼리 모여도 서로 핥히고 핥힘을 받아서 상처를 입습니다. 인간의 문명이란 인간을 파멸하는 상처투성이 문명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위대한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을 치료하는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생각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찬미하고 주님께 감사할 때 치료의 능력 속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씨앗은 저주에서 벗어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이든지 그 생각이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생각을 심어놓으면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 산다, 나는 실패자라, 나는 패배자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심어놓으면 반드시 그 인격 속에 파멸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활에 그와 같은 낭패와 실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다른 생각으로 마음속에 이식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생각으로 여러분의 의식을 붙잡아 놓고 씨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에서 해방을 되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생각으로 심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 이런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낭패와 실망,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을 통해서 저주를 다 제껴버렸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이제 낭패와 실망과 저주는 사라져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공적인 인생이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이러한 생각의 씨앗을 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또 심어야 될 씨앗은 영생 부활과 천국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사망과 음부가 다 철폐되고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부활을 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천국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둡고 캄캄한 죽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살이 썩고 뼈가 썩고 구더기에 먹힐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음부에 내려가서 불탈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사망과 음부는 철폐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부활의 생명을 얻어 우리는 예비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으로 마음을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식화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넘쳐나오는 오중복음으로 우리 마음을 의식화하고 이 생각으로 씨앗을 심어놓으면 이 씨앗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태어서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꽉 채워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용서받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늘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언제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가 많고 범죄가 많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처럼 나도 남을 용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의 생각으로 마음을 채워놓고 사랑의 생각으로 채워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생각으로 채워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의 열매가 맺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의 생각은 영혼이 잘되게 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되며 기쁨과 평안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성경이 말한 것은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내버려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밭에 잘못된 씨앗을 심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각에 잘못된 씨앗이 이식화되어서 심어지면 나중에 파멸을 가져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혈을 흘려 값주고 산 하나님의 위대한 대속의 생각을 마음속에 심어놓으면 우리는 종국적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위대한 열매를 맺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옥토에 좋은 씨앗을 심어놓고 난 다음에 돌보아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곡식을 심어놓고 난 다음에는 물과 비료를 항상 줍니다. 때를 따라 물과 비료 주지 않고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가진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물과 비료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비료라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린 것은 바로 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게으르지 말고 주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혹은 구역 예배 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마음이 풍성한 하나님의 영양분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서 튼튼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우리는 벌레를 잡아주고 병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곡식이 잘 떼어도 병충해가 오면은 일시에 다 파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병충해를 막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이 일시에 파탄되고 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병충해가 언제나 청산되도록 늘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주 앞에서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와서 마귀와 그 모든 역사를 다 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늘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마음속에 병충해가 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는 잡초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잡초가 무성하게 나면은 잘된 곡식이 녹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잡초는 무엇일까요? 미움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면 사랑이 사라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영혼은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살자면 미움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견이 충돌되고 부부 간에도 마음이 서로 엇갈리는데 하물며 이웃 간에 이 세상에 이해상관이 상충되는 삶을 사는데 미움이 안 들어올 수가 있나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분이 들어오더라도 곧장 용서해 줘버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면 하나님께 그 미움을 다 맡겨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청산하여 그 잡초를 뽑아줘야 여러분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불안과 공포의 잡초를 단호하게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가 들어오면 마음속에 믿음을 다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란 믿음을 잡아먹는 잡초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불안과 공포를 선택할 것이냐, 마음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으로 걸어갈 때 물과 바람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를 바라볼 것이냐,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불안과 공포가 들어오거든 이를 단호하게 대적해버리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은 잡히는 건 없어도 믿습니다로 믿음을 선택하면 불안과 공포의 잡초를 뽑아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감을 물리쳐야 됩니다. 일단 마음에 열등의식이나 좌절감으로 주저앉아버리고 이제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정적인 마음은 마음을 완전히 가라앉히게 하고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좌절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단거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경주는 단 10초 이내에 모든 것이 끝나고 말지만은 여러분 장거리 뛰기는 1시간에서 2시간 걸리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길게 뜁니다. 단거리는 처음부터 잘 뛰어야 되지만은 마라톤은 처음에 잘못 뛰더라도 중간에 가다가 배탈이 나더라도 다리에 쥐가 나더라도 끝장을 잘 꿀리면 1등으로 꼴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란 그와 같아요. 항상 좋은 일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성공될 일도 안 될 일도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다가오지만은 우리가 꾸준한 마음으로 밀고 나가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압도하여 선으로 꼴이 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전능의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인간으로 절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우리는 각종 죄악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유혹은 유혹이 되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바라보고 난 다음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죄가 있는 곳에 가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빵 가게 앞에서 서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너 왜 그러니까 빵을 안 훔쳐 먹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울 필요 없이 그 가게를 떠나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나 어른이 날 것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유혹되는 것을 제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되는 것을 듣지 말고 보지 말고 그런 곳에 가지 말고 유혹을 가져오는 동료를 피하면 우리는 죄악의 씨앗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잘못된 잡초를 제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농사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덥고 추움, 날맑음과 비바람, 가뭄과 병충해 등 수많은 환경적인 고난과 변화에도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신념을 가진 이가 농부들인 것입니다. 농부들이란 심으면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흔들리지 않고 믿기 때문에 봄, 여름 심한 어려움을 참고도 가을에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성경에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심고 난 다음에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폭풍과 휘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무엇을 심었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고 나가면 우리의 심은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밭을 황무지로 만들어 놓을 때가 많고 또 잘못된 씨앗을 심어서 불행을 수확하면서도 왜 그렇게 된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밭이요 사람의 생각은 씨앗입니다. 아버지여, 잘못된 씨앗을 마음속에 심든지 자녀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이식화되든지 하면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파멸을 가져오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비하고 어떠한 생각으로 심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영생이 달려있고 사회와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원하와 기도하오니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심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생각이 심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잘못된 인식화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심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물이 동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바로 양문가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연못 중에 하나요, 특별히 다른 점이 없는 연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연못 물이 끓어오르면 어떤 병자들이 가서 손을 물속에 넣어도 병이 난다는 소문이 쫙 났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러분이 베데스다의 연못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연못에서 깨끗이 씻어가지고서 거기에서 양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제단에 제물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씻으러 왔다가 갑자기 물이 끓어오르는 것을 보고 거기에 손을 넣어본 적 몸에 있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 소문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에 퍼지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남부 여대하고 와서 그곳에 있는 행각 5개에 기거를 하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립니다.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어떤 병이 들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영락없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는 물이 동할 때 아무리 내려가려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병이 고침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그곳에서 견디며 병 나을 날을 기다렸는데 하루 갑자기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이 동할 때 내가 내려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난 다음에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이번에는 베데스다의 연못물이 끓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가슴이 뭉클해지더니만 가슴이 와르르 끓어오릅니다. 그냥 그는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믿음과 함께 일어나 보니 병이 깜짝같이 나와버리고, 그래서 그는 침상을 걸머쥐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지혜를 제공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연못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가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주셔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악하고 불순양 가운데 죄를 짓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양문가 베데스다의 연못물에 환자들이 들어누워 하루 이틀 또 아닌 열흘이고 20날이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럴 동안에 그들이 매일같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 지낼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서 그 물에 와서 양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양문을 통해서 제단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친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저 제물로 드리는 양처럼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제란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곳에 누워있으면서 양을 씻어서 가는 것처럼 자기들도 하나님을 만나자면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뼛속까지 교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려면 반드시 이제는 베데스다의 연못물이 아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매일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되겠고 우리 이웃과의 거슬린 죄악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마치 제란의 제물로 드리는 양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일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베데스다의 연못물이 끓어오르듯이 우리 마음이 끓어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베데스다의 연못물을 끓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감동과 감화와 마음이 끓어오르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받고 육체가 치료받고 생활이 치료받고 환경이 치료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최경자 자매님은 3년 전부터 허리에 작은 혹이 생겼는데 이 혹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어린 아기를 가진 것만큼 아랫배까지 불러졌어요. 그래서 숨이 차서 앉아있을 수가 없을 만큼 혹이 크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시고 6남매를 엄마 혼자서 먹이고 기르고 학교 공부를 시키니 밤낮 없이 뛰어야 되는 그 바쁜 몸에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또 병원에 갈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머니의 병이 위급에 처한 것을 보고 엄마 빨리 병원에 가라지만은 어디 병원에 갈 마음의 여유나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 결심하고 이부자리를 사서 금식기도원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불을 덮어쓰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틀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혹을 고쳐주시옵소서. 애비도 없는 6남매를 내가 기르자면 몸이 건강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쟤들 다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이 혹을 고쳐주시옵소서. 이틀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도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그런데 사흘째 금식할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회개를 하고 기도해야 된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사흘째는 그만 성령님의 감동이 오시는 대로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또 이웃에 마음 상한 사람이 있으면 모두 다 용서해주고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리하고 잡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불이 임하더니만 이 혹을 뜨거운 불이 탁 때리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이 혹 밑에 무엇이 뭉클하더니만 그 다음은 도저히 코를 움켜잡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썩은 것이 막 밑으로 배설돼 나오는데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코를 움켜쥐고 다 달아나 버렸어. 얼마나 썩은 것이 나오든지 이것이 금식 일주일 동안 계속 나왔어. 온 이부자리를 다 적시고 옷도 다 적셔버리시나 일주일 만에 그 혹은 사라지고 깨끗이 나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금식기도 동산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다시다의 연못물을 끓게 한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끓어오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되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가슴에 베데스다의 연못물이 끓어오르게 만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베데스다의 연못 옆 행각다섯에서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언제나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일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대지방에 사는 우리들은 때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봄에 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겨두고 겨울에 준비합니다. 이 온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때를 놓쳐버리면 그의 농사를 망치고 일에 실패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때를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그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그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이 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9절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때를 얻지 못하고 사람이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일한다고 해서 수고가 되어요. 겨울에 나가서 아무리 수고를 하고 파종을 해본들 그것이 사기 날 택이 있어요. 때를 얻어서 수고해야지 때를 얻지 못하고 아무리 수고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마치 베데스다의 연못 물가에서 생각 밑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하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오기도 전에 하나님 앞서서 뛰면은 실패하는 것이요.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팔짱 끼고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면 그것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 불 때 돛 따라야 배가 앞으로 나가지 바람도 안 부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봤자 힘만 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생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때를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에 서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때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1천만 성도들이 주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로 주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때를 주었어요. 5천년 역사 동안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던 우리 민족에게 주님께서 서서히 축복을 주시더니 이제는 바야흐로 금년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경제적인 베데스다의 연못물이 끓어오르게 만들어주시고 계십니다. 강군 이래로 우리 한국의 가장 좋은 기회가 지금 삼재의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날 일본의 엔화가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달러보다도 약 50%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일본 물건하고 경쟁을 하는데 50% 이미 이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한국에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좋은 때가 왔으며 기름값이 떨어져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름값을 지불하던 것을 지불하지 않게 되었고 또 이자가 국제적으로 금리가 낮아졌으므로 돈을 빌려온 우리들이 이자 갚는 데 허덕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좋은 삼재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경제적인 부흥과 발전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해방되고 처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한 6개월 동안 장사해서 6억 불이라는 흑자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때를 주었는데 이 때가 와서 베데스다의 연못물이 끓어오를 때 우리가 이 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시 어둡고 캄캄한 가난과 슬픔의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가야지 물이 동하지 않은 데 뛰어들어가서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호기를 주셨을 때 우리가 전력으로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뛰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때가 왔었을 때 우리는 거국적으로 일어나서 부정, 부패, 부조리를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때를 주셔도 우리는 그 때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가 사치를 배기게 됩니다. 돈 좀 벌어지기 시작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을 사치롭게 하고 모두 다 외국 상품을 사와가지고서 치장을 하기 시작한다면 아무리 벌어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나중에 이 때가 지나고 나면 옛날보다 더 가난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이 때를 만났었을 때 사치하지 말고 전력을 기울여 저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보다도 대만보다도 저축이 뒤떨어집니다. 우리가 저축을 많이 해서 다른 나라에 돈 빌려와서 사업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저축한 돈을 빌려가서 사업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때를 얻으려면 우리 국민 전체가 사치하지 말고 저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거 아니라 중소기업을 육성시켜서 중소기업이 일어나서 고용을 창달하고 많은 수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수출은 중소기업이 일어나서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품을 국산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좋은 기회에 우리가 물건 많이 만들어 팔지만은 모조리 일본서 부품 다 사와서 팔면은 일본만 좋은 일을 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는 실속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나 기업은 손을 합쳐서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이 좋은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체계를 강화해서 돈 좀 벌거들랑 이것으로 빨리 빚 갚고 생산시설을 현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투자하여 더 좋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요. 어찌할 수 없이 우리가 외국의 물건을 많이 팔아먹자면 우리 시장도 열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장은 닫아놓고 난 다음 외국 사람만 우리 물건 잡고 사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우리에게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하고 구라파가 우리에게 시장 개방하라고 압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 도리 없이 우리가 장사를 공평하게 하려면 시장 열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시장을 열어놓고도 국민들이 우리 국산품을 애용하면 아무리 열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외산이라면 사죽을 못 쓰고 시장을 개방해서 자동차가 들어온다. 모든 우리의 생필품이 들어오면 국산은 제껴놓고 외산부터 사쓰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망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공장들은 물건을 생산할 수 없고 그러면 사람들의 고용할 기회가 없어지고 우리의 경제는 침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때를 주실지라도 그 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는 아무리 물이 동해도 그는
물속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나아가는데 그런 나아가지 못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베데스다의 연못물이 끓어오르는데 우리 한국의 정부와 기업과 우리 국민들 전체가 일체가 되어서 이 때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이 한 4, 5년 이후에 우리 한국 사람은 영원히 가난을 틀어버리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좋은 때는 한 5년 정도 이상 계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주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주는 것은 이 좋은 때는 5년 피크가 되어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우리 정부와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손과 마음을 합쳐서 금금전략하고 외산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심으로 노력하면 우리들은 4, 5년 후에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또한 오늘 이 시점에 정치적인 때를 맞이했었습니다. 참된 민주주의를 가져올 때 정당 정치가는 국민을 빙자하여 아전인수적으로 단기 당량만 추구하지 말고 진실로 이때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뜻하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는데 그렇게 국민을 아전인수격으로만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백성이 원하는 것을 수렴해서 우리의 정치가들이 참된 헌장을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좋은 정부를 세워야 됩니다. 만일 이 시점에 이러한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오늘날 정치가는 천추의 역적이 되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 정치가들도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요, 우리 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서 지역 감정을 버리고 사회사력을 버리고 무책임한 어느 행동을 하지 말고 진실로 우리나라는 우리의 것이므로 우리가 할 말을 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야 어떻게 나라를 망치든 내가 할 건 뭐냐면 큰일입니다. 우리가 할 말은 다 똑똑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정치하에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나쁜 정치에 들어가면 우리 국민이 다 고통을 당해요. 좋은 정치에 들어가면 우리 국민이 다 잘 살아요. 그러므로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정치가들이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 대표를 선출할 때도 무책임하게 지역 감정을 따라서 돈 얻어먹고 그렇게 하는 부패한 투표 같은 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비추어서 참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잘 살 수 있는 길로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 후 처음으로 가장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때 정치가나 국민이 지혜 없는 행동을 해서 모처럼 다가온 민주주의의 봄을 또다시 설한 북풍이 부는 참혹한 겨울로 변화시킬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지금 경제적인 봄을 맞이했으며 정치적인 봄도 맞이했었습니다. 경제적인 베데스다의 연못물도 끓어오르고 정치적인 베데스다의 연못물도 끓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국민 전체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남의 나라에 나누어 줄지라도 꾸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합쳐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금금전략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진실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쓰고 애를 쓰면 우리나라는 88년 이후에 진실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시더라도 우리가 무관심하고 게으르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연못물이 끓어올라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기회는 잃어버리고 말고 나중에는 슬피 울며 탄식하고 처절한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말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될 것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시대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나심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만 나오면 은혜로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47년 동안은 율법 시대였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사람 치고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며 사람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한 몸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쏟아서 이 죄악을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은혜의 시대를 놓쳐버리고 난 다음에 곧장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가 다가올 때 그때는 아무리 부러져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때를 놓치고 난 다음 부러진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때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에서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용서를 주시는 때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구원한 때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때 우리들은 스승치 말고 예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실 때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좋은 때는 인류 역사상에 없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이후 주님 재림하시는 그 기간 동안 이 한 2000년 동안이 가장 좋은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때는 신속히 지나가고 주님의 심판의 때는 눈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서는 손을 활짝 내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행차후 나팔이라는 말도 있고 사후 약방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때를 놓친 자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이 귀한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나팔을 준비하고 있는데 때가 늦게 와서 이미 다 행차해버리고 난 다음에 텅 빈 공간을 향하여 나팔을 불어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을 아무리 잘 치료하는 명의가 좋은 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와서 약방문을 써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약방문을 써야지요. 이러므로 우리의 선배들은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행차 후 나팔 불지 말고 사후에 약방문 쓰지 말고 때가 왔을 때 그 때를 포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하셔서 때를 포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과 내 마음을 붙잡아서 때를 얻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때를 따라 우리가 일어나서 수고하면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계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만물을 아름답게 하시니 축복도 때를 따라 하시고 심판도 때가 오면 하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러므로 우리는 겸비하게 하나님께 낮아져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재단에 헌신하고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때를 기다리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에 앞서서 뛰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때가 왔는데도 팔짱 끼고 앉아있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 모인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때를 만들어 줄 것을 기다리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 모두 다 때를 따라 일하게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의 정치적인 꽃이 피는 봄날의 때가 왔고 경제적인 부흥과 발전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의 정치적인 베레스다 연못물과 경제적인 베레스다 연못물이 끓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병도 낫고 경제적인 병도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이 민족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우리의 정치가들이나 우리의 지도자들이나 우리 국민들 전체가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정신을 차리고 이때 이 베데스다 연못물에 뛰어들어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원대로 마옵시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우리 가정에 아버님이 절대적인 존재였었습니다. 아버님 명령 한마디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아버지의 뜻이 절대적인 것으로서 아무도 아버지가 말씀하면은 그 뜻을 거역할 수 없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우리는 자라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가정 형편은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로 서구의 교육 제도가 도입되어서 자유와 평등 사상에 입각해서 개인주의를 따라 많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의 뜻을 따라가기에 절절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랄 때는 차마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된 연고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자식 셋을 기르는데 애들 눈치 본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혹시 낙심하지 않은가, 비치지 않는가, 잘못되지 않은가. 그래서 애들 잘못될까 싶어서 이 부부간에 밤낮 걱정이고 달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명령 한마디면 죽은 신용까지도 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면은 옛날 우리가 자랄 때 우리 가정의 아버님을 섬기는 같은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로 순복해야 될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아버지 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 위에 얹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기 때문에 진실로 그 생에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야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는 파멸의 씨앗을 자기 생애 속에 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아담과 그 후손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이 땅 위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실과가 나게 하시고 상한도 없고 행함도 없는 낙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 주셔서 그 동산을 가꾸고 돌보며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임의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로 타협하거나 짓밟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이 동산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 동산의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했다고 하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실과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만 하나님의 뜻을 짓밟기로 하와가 먼저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리고 그 실과를 따서 자기가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뜻을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쫓겨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뜻이 거슬러졌는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으므로 그들의 생애 속에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육체가 병들고 부패해서 썩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경은 가시와 응급기가 나서 어느 곳에 가나 이마에 땀을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하와는 또한 잉태하는 수고를 크게 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대가로서 형벌을 받게 된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태양을 등지면은 그림자를 밟고 가게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와 같은 교훈을 그렇게 쉽사리 배우지를 못했었습니다. 아담의 후예들인 노아 시대 사람들도 인류가 많아지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거역하면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탄식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모두 다 항상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정반대로 악하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슬러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이 함께하기를 거역하고 육체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이 지상에서 내어 쫓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언제나 좋은 곳에서 우리는 쫓겨나가는 운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탄식할 정도니까 얼마나 처참한 반역의 죄들을 지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 노아와 그 8 식구만 구출하시고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노아 시대 사람을 모두 다 멸절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쯤 되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아야 되었을 것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은 역시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서 몸에 기름이 오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악을 짓게 된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키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부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러므로 그 의로운 심정을 상하니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내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게 한 남녀가 결혼해서 살지 아니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살고 여자가 여자끼리 사는 동성애, 즉 소돔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정면의 도전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구라파 일대 동성연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에이드라는 병이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성연애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아이들 병에 걸리면 이 병에는 어떠한 약도 없습니다. 걸리면 영락없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와 같은 동성애의 생활 속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자멸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 말하기를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셔서 그들을 지상에서 멸해버리고 내어 쫓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형벌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속히 즉시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만하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정욕으로 육체에 심으면 사망을 거두고 성령으로 그 영혼에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자유를 얻어 모세를 따라 나와서 홍해가 기적으로 갈라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적으로 지나왔지만은 그러나 끝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좌하면 저들은 우하고 하나님이 우하면 저들은 좌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견디야 못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멸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사와 갈렙만 살려서 그 후손들을 데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자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그들은 우상과 사신을 섬기며 바알과 아세라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남방 유다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온 땅이 풍지박산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쫓겨나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에서 쫓겨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예비해 놓으시도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아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생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자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자기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해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주 40야 금식하시고 난 다음 줄이 섰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변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금강산도 19경이다. 구복부터 먼저 채우라. 하나님 일도 좋지만은 하나님 뜻 제껴놓고 너 구복부터 먼저 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 구복부터 먼저 채우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마귀의 암시를 거역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예루살렘 뼈중탑에 들여 올려가서 그 밑에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난 다음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 발을 받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물리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높은 산에 예수를 데려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게 절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겠다고 말할 때 이 마귀는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마귀에게도 절을 하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의 너희 하나님께만 절하고 그만 경배할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마귀는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생애 속에 자기 마귀의 뜻이나 예수님 개인의 뜻을 집어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 뜻대로 썼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의 생에 발붙일 곳이 없어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 나사렛을 위시해서 예수님은 유대 땅 전역을 다니면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우는 자에게 눈물 닦아주며 고통당한 자를 건져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 위에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하나님과 같이 하시냐면은 마지막에 빌립이 예수께 말씀하기를 주님이여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빌립아 내가 이처럼 오래 너와 함께 하셨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 생활 전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신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의 죄악을 대신 갚을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인데 온 세상의 죄를 다 예수님이 지은 것처럼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짓지 않은 죄에 내가 억울한 누명을 덮었으면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가 되게 하시니까 예수님의 그 정신적인 고통이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무서운 것은 죄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에 버림받고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 언제나 좋은 것에서 쫓겨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게 부가해서 육체적 고통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매달려 몸과 살이 찢기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이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뜻으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격렬한 마음의 고통의 십자가에서 쓰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가 되는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세상에게 버림당하는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여 찢기는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은 내 소원이지만은 그러나 내 소원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예수님은 자원해서 십자가에 올라갔고 그래서 온 세상 죄를 다 책임질머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버림당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버림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육체의 고통이 극에 달했었을 때 내가 목마르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남이요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각기 그러게 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복하여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폭적인 순종이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했던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없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사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가장 높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따라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순복하여 죄인이 되셔서 죽는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죽지 않고 예수 공로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습니다. 많은 종교와 철학이 다 좋은 일 하라고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대신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 인류에게 주신 가장 복된 소식은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를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복음을 듣고 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 일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위대한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들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말입니다. 우리들은 진실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잠시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롭지 못한 물질에 손을 대고 불의로 치부하면서도 교회에 와신 그 손 들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부르짖는 사람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의 등을 뺏기고 헐벗고 굶주리게 하고 그러고는 자기 혼자 치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한들 주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음란한 생활을 하고 방탕하며 술 취하고 마약 중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봤자 하나님이 그 부름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이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중복음과 삼박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거룩지 못하면 우리는 비록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에서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소외되고 쫓겨나는 슬픔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사는 일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당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주지육림 속에 사니까 친구들에게 돌림받을까 싶어서 예수님 제껴놓고 자기도 주지육림 속에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일 교회 나와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료와 친구들이 바캉스 가고 그렇지 않으면 운동 가고 등산 가니까 거기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따라가므로 주의 뜻을 짓밟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세상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하여 양심을 짓밟아버리고 양심을 헌신자까지 던져버리는 사람도 많고 권력의 신에 절하기 위해서 정의를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정 30년 동안에 기독교는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서 혁력한 공을 세웠지만은 해방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수많은 목사들과 장로들과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나가는데 그들은 정치에 나가서 그만 하나님의 정의를 다 잃어버리고 권력을 얻고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 우리 한국의 정치를 먹칠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친 사람들 중에 우리 주를 믿는 목사들과 장로들과 평신도들이 허다히 많은 사람들이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가슴 아프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야여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여러분과 나를 깨우치시고 감동하시고 회개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듣고 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화로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르는 자식이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서 부모의 뜻대로 잘 살아주면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 자랑을 어느 곳에 나서 합니다. 그것은 자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머니가 영화로움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영화로움을 얻으면 아버지가 우리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난 다음 우리가 높여줄 적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제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면은 아버지가 영화로움을 얻고 여러분을 높여줄 것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저들의 생애 속에 주의 뜻을 짓밟아버리고 자행자지하며 살다가 자기의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찾아와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생애, 가정생활, 우리 사회생활에서 주의 뜻을 제일 먼저로 삼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면적으로 거역한 이 세상은 바야흐로 인류 종말적인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는 처처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순식간에 이 세상은 종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호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자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만배나 나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은 영원한 속사람이 이 육신의 장막집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광이냐 수치냐 하나님이냐 악마냐 우리는 갈림길을 스스로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진실한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안 믿는 자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믿는 자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깊이 깨뜨려서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버리고 자기 편리할 대로 살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얻기 위해서 살아왔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소원이 중심에 서 있고 하나님을 이용 가치로만 생각하고 살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하나님도 우리들을 버려서 하나님의 예비한 아름다운 것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에 다 들어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